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그리워하면서 보낸 편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터키의 지중해 쪽 동쪽 중앙, 그러니까 거기에 위치한 도시로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상업, 문화의 중심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지역이었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도시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정말 심혈 기울여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3대 핵심 그런 거점, 그리고 거점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라는 이 환경이 물질이 아주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 정말 도덕적으로 결코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편지를 쓰신 시점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한치 앞을 앞에 자기의 운명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직접적으로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 이 쓴 편지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문서입니다. 앞으로 이 혼탁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 사도는 이 앞에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시대적인 상황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편지, 에베소 편지 이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정말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바울사도가 지금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한 말씀은 바울사도 로마서 제1장에서 죄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죄란 무엇인가, 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설명할 때 이 죄의 원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천지 만물의 범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을 때 사람의 마음속이 이 순리가 영리로 꺾여 바뀌어서 죄된 행동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특히 로마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지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때 사람들의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모습이 물론 없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정말 죄가 있었고 사람들의 삶에 평등하지 않고 정말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죄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고 그 죄의 기운이 정말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서 정말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아주 철렁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대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은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 우리가 캘린더 이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시간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시간이 의미가 부여된 시간, 어떤 일의 징조, 어떤 일의 어떤 과정,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쓰는 시간.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구원하다, 구속하다, 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 두 가지 뜻으로 원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정황에서 늘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시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평소에 두 가지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양육 문제와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육과 두 번째는 육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죠. 대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0세부터 5세까지 요즘 학교를 7살에 들어가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7세까지를 양육 과정이라고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론적으로 5세 정도까지 사람의 인간의 기본적인 인생이 형성된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양육과 육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또 육성하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자녀 양육이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자녀 육성은 사회적인 존재로 세우는 과정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의 삶을 기초를 형성하는 육성 과정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고 자녀를 사회적인 인물로 세우는 그런 육성의 과정은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1차 우태 때 6.25 전쟁 1차 우태 때 바울이 한국 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미군들이 철수를 하는데 한 여인이 피난길에서 동사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에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빨리 달려가서 그 여인을 살펴봤더니 그 여인이 품고 있는 그 품 안에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겉옷으로 아이를 감싸고 체온으로 감싸고 그래서 자기가 그 모진 추위를 당하면서 자기는 결체증으로 사망을 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살린 것입니다. 인간만이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딱새라는 새가 있는데 14 내지 15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새인데 이 새는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서
지붕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또 집 근처에 있는 나무, 바위 이런 데다가 이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골에는 집 근처에 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이 늘 알이나 새끼를 공격하는 겁니다. 뱀새는 그 작은 몸으로 자기 둥지를 향해서 뱀이 올 때 그 뱀을 저지하기 위해서 뱀이 끊임없이 뱀에게 공격을 하는데 자기가 뱀의 밥이 되거나 뱀을 물리칠 때까지 끝까지 해서 그 새끼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개체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마치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들은 인성과 지성, 지적인 능력이 이게 제대로 발달할 수 없고 세력에서 면역력이 결핍이 돼서 아주 중대한 그런 질병에 약한 그런 체질을 타고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성은 훈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녀가 올바른 행실과 사회적인 활동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엄격한 규범과 강인함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어린 성장 과정에서 훈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적응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을 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워지게 돼서 방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가장 정말 중요한 그런 대상이고 또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자녀 교육, 가정과 교육에서 관련해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보다는 부모의 삶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몇 차례 부모와 자녀를 DNA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는 부모의 DNA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 DNA는 우리가 신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녀의 삶은 부모의 삶을 결과적으로 계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부모와 같은 성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업이나 일에서 적용돼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세월을 우리 아끼라는 것,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두 개의 도굴,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왕국인 교회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직업을 베르프, 우리말로 독일어로 베르프는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명인 직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틴 루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실 이 말씀은 뭘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자비랑으로 텐트 만들 일을 하면서 복음 대상 성도들에게 복음 대상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했던 그 사역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두한국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정치인은 정책을 통해서, 의사는 치료를 통해서,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서 고객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고객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고객이 내 사업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결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약육 강식의 상황이 전개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했던 죄된 세상의 모습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웃을 이해할 때 이루어지고 그 복을 내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은 자기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내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사업을 정말 사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의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면은 결국 그 얘기예요.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사회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일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요. 너무나 간단하지만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원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 세상이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과정인데 그것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약육강식, 만인의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바울사도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죄의 원인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일하면은 내가 정말 이 경쟁의 사회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KTX와 나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나비가 KTX 안으로 날아 들어왔더니 의자에 앉지 않았지만은 시속 300km로 이동을 하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비가 300km로 이동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직업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사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혼돈 시대, 이 불확실성 시대에 이런 정말 암울한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이 날 때 우리가 별다른 일 없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배가 삶의 기본임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정말 기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고난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내가 이렇게 박복한 것은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교회나 좋은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너무나 정말 적나라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마비될 정도로 아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독감 종류의 호흡기 질환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난날 돌이켜보면 2000년 이후에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신종플루 등 이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19의 이 원인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오늘날 유생의 환경과 우리 환경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데 왜 지금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가라는 원인을 생각할 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동토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전염병 같은 이런 자연재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990년대 이후에 저희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이후에 우리 지구촌의 상황이 아주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이 첨단 기술인 전자통신 기술, 인공기술이 지금 아주 급속히 지금 발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지금 인간 소외 현상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용 없는 성장, 그렇죠? 극단적인 부의 편제, 하나의 물건이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석권하는, 지금 우리가 1년에 지구촌에서 한 2억 개 정도의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5%에서 한 40% 정도를 지금 삼성에서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 제품이 전체 지구촌을 지금 완전히 독점하는 그런 무서운 사회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아주 극단적인 지금 부의 편제, 국가 간, 개인 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이 없이 그 속에서 좌절하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편을 막고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는 교회도 기능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대적 상황을 일깨우는 선지자적 기능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둠이 짙을 때 빛은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밤이 깊으면은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2000년 이 역사를 볼 때 어둠이 짙었을 때 정말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하고 불안과 불안전, 이 정말 상시화가 되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불빛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남미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리듯이 지금 4, 5년 동안 4, 5년 이래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오지 지역들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들, 우리가 이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불확실성, 불안, 그리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막막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인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